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샘물의 기도 올려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심각 비판과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지만 조금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진리를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기적인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마귀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지나자 부흥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 부흥기와 함께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종교회의가 바로 352년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지만 대립된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다나시우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임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투표에 의해서 아다나시우스 감독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버렸죠. 영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 이론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명분과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영국교회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사람들이 없고 이제는 건물만 남아버린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신앙을, 이 고백을 어디에서든지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보았고 본 그대로 지금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그 막강한 권세를 아버지께서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배척하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바로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자택일하라입니다. 양자택일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도 열렸지만 심판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위임받으신 이 심판권은 전 인류를 놓고 생명의 길로 갈 자들과 죽음의 길로 갈 자들을 갈라놓는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간의 길이 없습니다.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한번 내려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권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심판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심판하면
흔히들 마지막 날 천사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어나는 그 종국의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지금부터 이미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 자는 벌써 생명을 얻고 있고 죽을 자는 지금부터 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라는 이 말은요, 과거 시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얻었고, 그러나 원문에는요, 현재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벌써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베풀 그 심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진행된 심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부활된 몸으로 더욱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양자택일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믿는 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양자택일이라면 두 번째는 내일을 결정짓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결정짓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라.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믿음이 배제된 선행이나 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위에서 행하여지는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는 오늘이 내일을 좌우하는 양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일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판은요, 가끔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1975년에서 1985년 이 10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 목에 그 오랏줄이 매이는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2명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하는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판결에는 오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담아서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그 고백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벌써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며 아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분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바로 지금 양자택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한 그 고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은 멀리 옮겨졌고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의 선물을 바로 지금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내일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택하고 믿음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을 결정짓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다 같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